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뜨나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이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요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스와와 몰라다와 베벨라와 하살수엘과 보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모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누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보엘사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또 길이 되시고 또 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너무 많이 내리면 밭의 흙이 쓸려 내려가거나 논에 있는 벼들이 누워버립니다. 또한 거기 맺혀져 있는 과일이나 야채들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러면 비가 내리는 여름과 가을 이때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안 좋냐?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도 또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대부분 농가들은 하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눈을 잘 치우지 못하면 하우스에 있는 그 철근들이 구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게 매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너진 것들 혹은 고장난 것들을 그냥 놔두고 그 다음 해로 그냥 넘겨야 될까요? 아니면 고쳐야 될까요? 당연히 고치고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해야 합니다. 원래의 땅 상태로 돌려야 되고 또 벼가 넘어졌다면 벼를 세워줘야 되고 그래야 지금 당장에 있는 농사부터 다음에 있을 농사까지도 다시 잘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작은 일인 것 같고 귀찮은 일인 것 같지만 미루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나의 삶이 무언가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 한다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건 어떤 삶을 살아가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이는 하나님께로 느리더라도 조금씩 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들,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어가죠.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황무지가 되었던 곳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작은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 작은 시작을 통하여서 큰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 일을 맡은 이들이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많은 이들이 또 모이게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제도가 다시 확정되어 되져가죠.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시 그곳에 이주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들이 가져야 될 그 사명을 그들이 가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먼저 등장하는 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찬양단의 대표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디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여러분, 앞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었죠. 21절에 보면 느리림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때 느린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 조상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레위 자손의 대표자가 되는 그 우시를 소개하게 될 때는 그 가문에 포함된 유명한 조상들을 나열하면서 소개하게 되죠. 이것은 그가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나타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명문 가문이지만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유명하지 않는 조상을 가진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힘든 상황입니다.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적도로부터 위험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문가이든 그렇지 않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그들의 길을 확실하게 굳게 잡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성전 봉사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또한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우시는 그 레위인들과 레위인을 돕는 일을 하였던 느리림까지 포함하여서 그들의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 바사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전 봉사에 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말하죠.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성전 봉사하는 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사왕이 왜 예루살렘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부다히아느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유다 귀환민들의 모든 일을 왕에게 대변하면서 왕의 결정을 도운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유다 집하면서 정통 이스라엘의 자손인 부다히아가 자신의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행한 일로 하여금 바사 왕으로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람들은 더욱더 편리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나의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만 하죠.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모습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 내 한 몸 내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또 희생하는 모습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주를 위한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졌고 유지되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잊게 되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그 길을 따라가며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들 레위 자손들과 왕의 곁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또한 유대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를 보여줍니다. 25절부터 유다 자손의 거주지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와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여러분,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큰 성읍이 아니죠. 작은 마을 혹은 작은 성읍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자리를 잡으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산다라는 것, 뭔가 아직 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작은 성읍,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없는 곳에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감당하려 하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지켜야 될 곳,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 그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자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기럇 아르바라는 장소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의 부친 이삭을 만난 장소입니다. 즉 이삭의 아들이 그 신앙의 열조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신앙의 열조의 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곳은 가나안 정복 때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쟁취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고 레위 지파의 거주지이자 도피성이기도 했어요. 이곳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장소를 통하여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것을 또한 그들이 그 자리 잡은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아가야 될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아직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곳들이죠. 말씀에서의 유다 자손은 이주가 잦았을 곳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항상 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들과 똑같이 불완전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리가 힘들어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곳이 복음화가 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삶에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냐민 자손이 자리를 잡는 것이 또한 나오죠. 그들도 유다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주변에 자리를 잡으며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해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게 되는데 36절에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위 사람들이 베냐민과 합하였다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율법 교육과 신앙 지도와 봉사를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었죠. 그 모습들이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도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같이 그들이 보여주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포로 귀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밝히면서 레위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는 거고 또한 그들 또한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아가는 자리도 결코 안전히 보장된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작은 성벽에 작은 마을에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될 이들이 있기에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야 되기에 그들도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회복해야 될 거룩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수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을 안다면 지금은 또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는 곳이라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곳이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이라면 내가 세워야 될 그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맡기신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귀환한 유다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가 짊어져야 될 것, 내가 회복해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땅, 그 나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회복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백성들은 자신의 약속의 터전을 잡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작지만 한 걸음씩 그 거룩한 일들을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어렵긴 할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는 유혹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의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귀한 말씀, 귀한 뜻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만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편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 시간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가장 복받는 삶, 가장 은혜로운 삶,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이들, 또 영적으로 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회복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거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